새 찬송가 430장, 구찬송가 456장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 구찬송가 456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님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님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님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님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됩니다. 먼저는 1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에서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 생활을 접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하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3절, 4절 주님의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은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를 일반적으로 강청함의 기도 그렇게 지칭합니다.
간구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다시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의 기도. 물론 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 누가복음 11장에 강청하는 기도 혹은 강청함의 기도에 대한 설교들도 들었고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쓴 책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이 11장 5절부터 13절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강청할 것인가 에서 13절 결론을 확인하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나 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대다수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주님을 믿자마자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다 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13절도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어 하는 어리석음으로 나가버린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설교자들, 많은 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명백합니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가장 좋은 것이냐?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가 할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청함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혹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론이나 애니신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나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의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등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기도는 명백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을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실까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보내심 받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대주제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겠다, 그리하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양치질 하는데 성령님은 뭐 하고 계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 가면 삼신론 가운데 들어가고 맙니다. 성령님께 이런 것을 구해야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이런 걸 구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는 또 요걸 구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한 각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하여 빙산의 일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명백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렇지 성령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들일 뿐입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제가 다이렉트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럴 때에 유감스럽게 많은 경우 미혹의 영이 성령님을 가장하여 임하는 경우가 많더라.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왜 우리는 보면서도 외면하고 잘못된 것들을 듣고 배우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가? 또한 이 강청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해라.
그 좋은 것에 대한 정답을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라. 우리로 한다면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고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기도에 대한 율법주의도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하면 좋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좋습니다. 철야 기도하면 좋습니다. 작정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들이라고 해서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기도에 대한 율법주의는 어떤 양상이 되냐 그러면 자신들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공로가 될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10분 했어. 10분만큼의 선이 될 거야. 30분을 했어. 30분만큼의 선이 될 거야. 1시간을 했어. 1시간만큼의 선이 될 거야. 신사도들이나 신사도 운동 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한 선과 의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중보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된 거야, 구원받게 된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소위 중보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거야. 또한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소위 기도 선교사, 그런 말들도 상당히 유행하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나아가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중보기도실을 만들고 중보기도 팀도 만들고 그리하여 불철주야 심지어 24시간 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중보기도를 교인들의 어려운 문제, 사업, 건강 등등을 위하여 하세요. 당신들은 위대한 사명을 가졌어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졌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가르침들에 현혹된 많은 신자들이 있더라. 그러나 기도는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노숙자가 지하철 앞에 앉아서 국어를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가 30분 국어를 하고 1시간 국어를 하고 3시간 국어를 하고 10시간 국어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노숙자에게 무슨 영광이 되고 무슨 덕이 되고 무슨 선이 되고 무슨 상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몇 분 기도했느냐의 문제 이전에 주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30분을 있었으니까 하나님 값을 지불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시간을 기도했으니까 값을 지불하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30년을 다녔어요.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러기 때문에 내게 값을 지불하세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출발부터 어긋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불법이고 반칙인 것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되면 정해진 출발선이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발 땅 하는 신호에 맞추어서 달려야지만이 불법이 아니지요. 그런데 42.195km의 마라톤에서 중간에 20km의 새치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달리기를 한다. 그래서 등수환에 든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반칙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덕으로 만들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영광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을 보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고 2독을 하는 것은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1독을 했으니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성경 2독, 3독을 했습니다. 무슨 형통함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중에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루에 빠짐없이 매일 5장씩 읽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쉬어야 될 시간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이 많은 기도 생활하지만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고 그 많은 기도 생활과 그의 경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만 그의 마음은 냉랭하고 뜨겁지 않고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유감스럽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년 365일 부지런히 성경을 필사하고 필사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 필사를 수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3번째 필사하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게 성경 필사, 직접
성경을 받아 적으면서 기록하는 것은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고와 어려움과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필사로 긴 세월을 사신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필사를 해왔고 지금 3권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를 1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분도 기도할 수 없는 긴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은 필사를 부지런히 하는데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기도는 모든 믿는 신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과 계명 이전에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권세, 나아갈 특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30분을 머물러 있었다, 혹은 1시간을 머물러 있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30분 머물러 있던 것과 1시간 머물러 있던 것으로 한다면 1시간 머물러 있던 사람, 그 사람이 30분 머물러 있던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10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 나는 30분 했다. 나는 30분 했기 때문에 10분 한 당신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기도를 했어. 중보 기도를 했어. 상급을 당신보다 더 크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당신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10분 기도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30분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30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나 청년식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이 있다. 놀이공원 좋아하는 청년들이나 아이들 많지요. 그러면 청년이나 청소년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타고 싶은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기구를 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원하는 것마다 타게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야지 에버랜드에서 어느 기구를 열심히 탄 다음에 에버랜드 관계자에게 가서 내가 이 기구를 몇 번을 탔어. 그러니까 내게 보상해 주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5번을 더 탔어요. 그러니까 5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여, 급여가 필요하여, 시급이 필요하여. 그러면 에버랜드 직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즘 세상에 별의별 진상과 또라이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하나님, 제가 10분이 아니라 30분을요, 1시간을요, 밤새워 기도했어요.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제게 주시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인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설날에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요. 자, 용돈 옛다 여기 있다. 5만 원 받아라. 5만 원 받았어요. 어린 동생한테는 3만 원 그랬어요. 동생보다 내가 5만 원 받았어요. 2만 원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내 동생보다 내가 2만 원을 더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값을 한테 지불해 줘요. 그러면 아마 부모는, 그래? 그러면 동생보다 더 많이 받은 2만 원을 수고하마? 그러겠지요. 성경을 내가 이 귀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을 보았어요. 누구는 10분을 보았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1시간이니까 6배를 더 봤어요. 6배 더 그 복된 은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6배 혹은 그 이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봐보세요. 저 10분 성경을 본 사람보다 나는 1시간이나 보았으니까 무엇으로 내게 보상해 줄 겁니까? 어떠한 복을 내게 주시렵니까? 그러고 있으면 참 진상이다, 진상. 희한한 진상들이 나왔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주일 예배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금요 철야에 참여하고 수요 밤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학생 예배도 참여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여한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 자격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을 돈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길게 많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얻고 누릴 것은 유감스럽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자랑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다 자랑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플 때에 그때에도 기어가서라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회를 인도했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심지어는 노회 모임이 있으면 목사님들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는데 그분 설교 차례가 되어가지고 설교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또한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신앙생활은 냉랭했고 매우 율법주의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이기적이고 메마른 삶을
그분이 노년의 목사님이신데도 살아오셨어요. 성령 충만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심과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과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빠지지 않는 그분의 30년의 새벽 기도는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그분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분의 어리석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고 찬양할 이유고 감사할 이유고 노래할 이유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2시간, 3시간 혹은 몇 장을 더 볼 수 있다면 이 복된 성경을 펼쳐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참된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했어요.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 안의 직분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직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왜 교회 안에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은 어리석은 욕망들이 일어나니까 직분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요. 직분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한 이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을 받지, 직분 자체가 결코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지체됨마다 부르심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손이 발더러 너가 쓸데없다, 눈이 코더러 너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가집니다. 나는 당신보다 이것을 더 많이 했어, 저것을 더 많이 했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자신의 말씀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복과 상급을 받아보려 합니다마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어리석음이 됩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강청해라,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강청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요한가를 제대로 깨닫거나 알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 하신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뭘 구하라고 하는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뭘 찾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 좋아요. 돈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부부간에 하나 되는 기쁨을 주세요. 멋진 자녀, 이쁜 자녀, 지혜로운 자녀, 성공하는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위대한 자녀 줘요.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을 통하여 듣고 또한 알아왔습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9절 10절 말씀 혹은 그 앞에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주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풀려요. 손님들이 별로 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업, 직장, 생업, 어려움 등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지극히 옳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중심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 쓰레기에 불과해지기 쉽습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 봉투에 담지요. 제가 그러한 비유, 예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장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퇴근할 때 되어서 퇴근하는 길에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내 여우 같은 아내가 뭘 좋아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내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을 땀 흘리고 수고한 가장인 남편이 사왔다고 합시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왔다. 아이들로 하면 피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빠가 띵동 하고 퇴근하여 들어오시니까 아이들이 달려가서 아빠 손에 있는 피자만 획 낚아채서 달려가면,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환영하고 감사히 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아이들은 정말 불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요. 물론 아버지가 아내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오고 땀 흘려 수고해서 가족들을 부양합니다마는 실상은 자녀들이 바르게 행한다면 아버지가 가장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온 피자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내 인생에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세요. 좋은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연봉 몇천 이상 되는 직장을 주세요. 나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 그러한 이들을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에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무엇을요? 무엇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인가?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일반적인 별칭으로 성령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8장, 10장, 11장, 19장 등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구하는 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당시의 시대에 가난했고 헐벗었고 환경적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믿은 초신자들인 사마리아 성의 주님 믿은 신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성령님을 받게 해달라고 안수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님을 부어 주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것, 성령님을 구해서 받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구해야 될 것, 나아가 사도들의 사명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들이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중생한 거듭난 이들입니다. 구약시대든 주님의 제자들에게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다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 세례를 능력 세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하지 성령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신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았다거나 구약에서부터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또한 사사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러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지 않았다, 혹은 현재의
신자들에게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심에 대한 주님의 증거였다고 제가 과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설명해 왔습니다. 정말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아버지의 손에 있는 피자, 아버지의 손에 있는 용돈, 아버지와 함께 가는 놀이공원, 아버지로부터 누릴 많은 것들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장 자녀들이 즐거워해야 될 이가 있다면, 육신적으로 한다면 육신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진실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예제적으로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든 선물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죠. 물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선물 중에 선물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신자 안에서 사역하시기 시작합니다. 연하게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임에 성령 충만을 안 받았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접하여 중생한 신자들에게는 건시처럼 혹은 난시처럼 모든 것이 흐릿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확신도 있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아주 미약한 평안이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받고 누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저 자신이 지어왔던 죄에 대하여 보고 깨닫는 것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물론 명백하게 제가 중생하기 전이나 중생한 이후에나 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회심 전에 사역하시고 또한 회심한 신자들에게도 사역하십니다. 제가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도 성령님은 선행적으로 사역하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주님을 아직 믿지 않은 자에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미리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양상의 회심 전, 중생 전에 성령님의 선행적 사역이 있습니다. 또한 중생한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수준의 격차가 마치 집에서 집밥을 먹는 것과 5성급 호텔에 가서
그 5성급 호텔 주방장이 음식을 해주는 것과의 격차처럼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증거로 한다면 중생만 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신자들은 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이 없어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영적 확신이 부족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쉽게 지고야 말고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거의 없고 많은 경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늘 흔들리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이 없고 주저하며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신자들은 율법주의적 종교적 신앙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제가 앞에 새벽기도 혹은 많은 기도생활, 성경 읽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게 복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없는 신자의 상태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왜요? 중생한 신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로마서 7장의 이 무기력한 신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신자는 존 칼빈의 성경 해석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성경 해석 등을 통해서 중생한 신자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신자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반복하고 좌절과 무기력에 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없고 쉽게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는 신자는 영적으로 빈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청교도들보다 성령 충만을 훨씬 더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세기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필요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정통 교리는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리는 있는데, 성경 지식은 있는데 성령님의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신약 교회의 특징이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성령님의 능력, 담대한 전도, 강력한 확신,
진실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교회사 가운데 부흥이 모두 다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비상한 역사였습니다. 종교개혁기 때의 부흥, 청교도 운동, 웨슬리 부흥, 웨일즈 부흥,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한 부흥 등 그 모든 부흥들은 성령님의 놀랍게 임하신 결과였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1903년 원산 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 나아가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한 부흥, 이성복 목사님 등의 천막 집회를 통한 부흥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통해와 자복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죄에 대하여 고통했기 때문에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죄를 회개한 다음에 명백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격적인 변화의 결실들이 확실하게 맺어졌더라. 그것은 성령님의 강력하게 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성복 목사님의 천막 집회의 특징에서도 이성복 목사님은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목적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 많이 있었고 다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얼굴에 눈물 투성이가 되고 그들의 삶이 너무 놀랍게 변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등에 니것 내것 없이 함께 유무상통하며 살았던 사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어릴 때에 기도원 생활에서 경험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삶이 변화된 사람들. 그런데 70년, 80년대 기도원은요, 먹고 사는 생존의 시대였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기도원 식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수에 유일하게 있었던 기도원인 천성산 기도원. 그 기도원에 성령님의 불이 떨어진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은 순복음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산속에 세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여수에 열심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역사적인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던 이종사촌 누나가 그 기도원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가면서 1970년도 후반입니다. 그때부터 누나가 보고 싶기 때문에 주말이면 기도원에 가서 생활하고 또한 여름방학에 가서 생활하는 등의 그 기도원에서 있는 산상 집회에 이모저모로 참여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보았어요. 물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제 눈에 너무나 생생하게 놀라운 장면들은 나이든 아저씨들이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고 얼굴은 눈물 투성이가 되고 콧물 투성이가 되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 그 천성산 기도원 위쪽에는 기도굴도 있고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며 철야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면 한밤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려오는데 나이 든 남자들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산상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다 먹을 걸 싸왔어요. 물론 먹을 것이라는 게 별것 없습니다. 젓갈이나 가져오고 쌀볼이나 좀 가져오고 김치나 좀 쉬어 빠진 것 가져오고 과거에 제대로 냉장고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유무상통하는 것처럼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음식을 하고 불을 피워서 밥을 해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 가족되는 기쁨, 즐거움들을 수년을 누려왔더랬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4장 등에 니것 내것 없이 유무상통하는 건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나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천성상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성령님의 부으심을 통하여 누리는 신자들 속에 이루어진 유무상통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 1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성령 충만합니까? 1명, 2명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유무상통입니까?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오히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둘의 교회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처럼,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 그런 사람들처럼 공동체 운동에 홀딱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유무상통을 교리화시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우서, 디도서 그런 말씀에 유무상통하는 사도행전 4장을 교리화시켜서 사도들이 증거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한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고 살아가는 사도행전 4장의 일이 결코 교리가 될 수 없고 교훈이 될 수 없고 규범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섬기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 섬김으로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교리화시키고 규범화시키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자신의 체험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의 체험을 교리화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되지요.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자면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명령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던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성령님께서 강제로 신자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상태가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상태다, 그렇게도 설명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설교자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상태다.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만은 결코 그렇게 획일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판단, 그들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신자들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신자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경우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초신자들 대다수가 성령 충만을 상실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일정 이상의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그 성령 충만을 긴 시간 유지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상태 그것을 결코 쉽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를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을 받은 다음에 100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찬양이 터지고 전도를 하고 싶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가 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일터에서 사람과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서운하고 때로 혈기 부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별일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이라는 성령 충만이 결코 그대로 지속되지 못해요. 물론 부족한 설명과 표현상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를 100이다 한다면 그날 조금 살다 보면 100이 쉽게 90이 되고 80이 되지요. 80이 되고 90이 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작용하고 육체의 법을 따라가고 욕망이 작용하고 어리석음이 작용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80이 된 상태가 다시 100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 신자들이 있고 어떤 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를 100으로 한다면 금방 90, 80, 70, 50, 40, 30, 20, 0.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을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한 성령 충만의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그분은 결혼한 다음에 남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온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런 이해와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고 집에 가면 남편이 변화되어 있을 거라고 남편이 자신을 괴롭게 안 할 거라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더 혈기 부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 받으려고 산상 집회에 참석하고 그러면 며칠을 집을 비우잖아요.
이 포악한 남편 입장에서 너 바람났냐? 당시 핸드폰도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왜 살림도 팽개치고 이렇게. 그리고 과거의 남편들은 아내를 폭행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거에서는 결혼 생활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성령 충만 받아와서 남편이 변했고 온순하게 됐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주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남편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걸 경험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자기를 더 강하게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니까 며칠 지나는 사이에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거두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원상복구가 될 뿐만 아니라 더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여자분은 성령 충만만 받으면 소위 만사형통하게 될 거야.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지.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다고 대제사장들이 회개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회개합니까? 로마의 포악한 권력자나 황제들이 회개하고 변화된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왕들 앞에 증언하며 왕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나도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단 말입니까? 아닌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고 알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대를 통한 어리석은 소망을 가지니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남편의 핍박을 받을 때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까먹고야 말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백의 상태다. 필연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 전쟁 속에 들어가면서 그 백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 못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대기업의 주식을 사더라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을 겪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앞에 든 어느 여자분의 예제처럼 신속하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예제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 70 성령 충만이 100이어서 70까지 떨어졌다. 뭐 70%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알면 단순하게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규범과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설명인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죄와 씨름하고 싸우면서 자주 패배하고 넘어지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또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의 성령 충만을 또 받는 것처럼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은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学자 존 칼빈은 에베소 5장 18절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하여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알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거기에서 구한다는 건 기도가 아니라 제태오라고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제태오,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단순히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려면 진실로 성령 충만이 아니면 너무나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을 구하는 것. 아버지여,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얻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계신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들에 대하여서도 얼마 설명을 드렸지요. 성령님께서는 능력으로 임하시며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우리 주님 의지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가 상고하였습니다.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보실 때에 저희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확인하실진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집과 차와 재산과 직장과 직업, 그런 것의 중요성이지만 그것들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갈망하여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